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도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루이드 존스 표현대로 그리스도인 신사답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그런 감사 표현이 자칫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표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은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자족이 이교도들에게서 보이는 운명론이나 숙명론, 이런 어떤 철학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폈고, 그래서 그가 말하는 자족함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가 그것을 배웠는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그렇게 비천함과 풍부함, 그리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같은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그 답입니다. 이 사도의 이 진술은 매우 특별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술 속에는 두 가지 상반된 것들을 말하면서도 모순이 없는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술에 담겨있는 두 가지 상반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일종의 어떤 승리감 또는 자신만만함 또는 자랑함, 자기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랑하는 것,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라고 한 이 말은 결국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진술 속에는 겸손함과 겸비함이 들어 있습니다. 승리감과 겸손함, 자신만만함과 겸비함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반된 진술들을 하나의 진술로 합쳐 놓았을 때 그 진술 속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말을 하죠. 즉 모순되어 보이는데 모순되지 않는 진리일 때 그것을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리가 그렇죠. 그분의 본질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그러면서 그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이거는 수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펴보면 모순이죠. 그러나 모순이 아니에요. 이런 거를 역설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기독교의 진리들은 언제나 본질적으로 역설적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이 모순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가 이 진술 속에서 바로 기독교의 이 진리가 담고 있는 본질적으로 역설적인 그런 것을 이 진술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기뻐하고 자랑하면서도 동시에 겸손한, 겸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모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인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사도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 속에서도 이런 역설적인 진리들을 여러 곳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얘기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만 자랑한다 이렇게 한 진술 속에서 모순되어 보이는 그런 역설적인 방식으로 진술하는 것을 통해 진리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또 고린도서 10장 17절에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역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자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 자랑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자랑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겸비하고 겸손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능력 주시는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능력 주시는 이 부분이 엔 두나문티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엔은 접두사예요. 무엇을 능하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나문티는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두나문티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래서 이 말은 엔 두나문티는 힘을 불어넣다 또는 강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신다라고 할 때 그 단어의 시제가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한 번 능력을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고 강하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원어로는 이스쿠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할 수 있다 이런 뜻도 있지만 강하다 또는 힘이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구절을 새로 번역하면 내게 끊임없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에 강하다, 모든 일들에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여기서 모든 것에 강하다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리킵니다. 즉 비천함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한 그 모든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에서 자신은 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무엇이냐? 사도 자신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주셔서 그를 그 모든 상황에서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품이 원래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만족하면서 어떤 불만이 없이 그냥 지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또는 그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사도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여한 그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는 그 역시 그것을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그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이런 것을 배웠다라고. 하나는 그의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는
기독교의 진리를 영적인 그런 논증의 과정을 통해서 배웠고, 또 하나는 믿음의 주이신 주님의 삶을 모범으로 삼는 것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궁극적인 비결이 그에게 끊임없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자, 즉 문맥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상황에서 강할 수 있었다라고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의 이런 진술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단순히 기독교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거나 기독교적인 그런 삶의 원리를 따라 사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삶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기독교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일관되게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엔 두나문티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힘을 넣어주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이 진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은 우리 안에 능력과 힘이 공급되고 그 힘과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때 그 역동적이고 그 힘과 에너지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헨리 스쿠글 목사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신자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맥박지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란 말이죠. 사도는 이런 사상을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역사하신 결과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미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그 안에서 소원함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계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2장 12절 13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진술들은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나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 오전에 영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에 대해서 살피면서 먼저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도 선행을 거듭난 신자라 하더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신자 자신에게서는 나오지 않는다. 신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만,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만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즉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 힘의 위력이 어떤 것이냐? 20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바로 그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2장 10절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창조된 자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임을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 누구도 내가 이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내가 이제 살아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존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전적으로 외부의 능력이 개입해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 20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원천 역시 신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능력을 따라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가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진술들은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 안에서 역사한 결과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입하신 결과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살아난 그들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소원함을 주시고 힘을 주신 결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이너마이트가 의미하는 그 폭발적이고 역동적이고 그 힘찬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이 요동하고 있는 삶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그 능력이 그 힘이 자신 안에 끊임없이 공급된 결과 자신이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철학과 이교도와 구분시켜주는 지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고 온갖 수양의 과정을 통해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소극적으로는 환경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육체에서 또는 그 환경 자체, 즉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과는 염세주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구원도 결국은 이 모든 환경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더 이상의 투쟁도 필요 없는 존재가 사라지는 상태, 존재의 멸상이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세상을 그런 이교 철학이나 이교도들처럼 세상을 염세주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것들을 또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것들에 맞서면서도 그것들에 맞서기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가 살아내고 있는 삶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고 또 환경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도피하거나 운명으로 여기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식으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말할 수 없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배고픔과 가난과 궁핍 가운데 처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도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는 의기소침해하거나 낙심해 있지 않아요.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자신이 했던 것들을 후회하고 있거나 또는 그냥 낭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받고 있는 핍박을 애써 무시하거나 핍박을 받는 거나 핍박을 받지 않는 거나 다 한 가지라고 말하면서 선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지 그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중에는 개종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어요.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한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가 살아냈던 이 삶을 살아내기를 갈망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뭐냐면 늘 자신이 처한 환경, 특별히 배고프고 비천하고 궁핍한 그 환경이 변하기를 구하고 그런 끈질긴 간구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서 어떻게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는지와 같은 그런 간증들만 넘쳐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점점 그런 일을 해낸 사람만 부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얻어낸 이 승리를 이곳저곳에서 반복해서 간증하다가 점점 그 간증에 살이 붙고 그나마 차지하고 있었던 주님의 지분이 점점 작아지고 온통 그 일을 해낸 사람만 드러나고 사람 냄새만 진동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들이 소위 응답을 받아서 환경이 바뀌기 전에 그런 상황은, 즉 배고프고 궁핍하고 비천한 그 상황은 개선되어야 하는 악한 상황일 뿐입니다. 가난이나 실패는 그들에게 극복되어야만 하는 대상이지 그런 속에서는 사도가 누렸던 기쁨이나 평안이나 자족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 유행하는 그런 간증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이런 유의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만족은 부유함과 풍족함과 풍부한 환경을 인해서 누리는 만족인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반대되는 상황은 그 속에서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하셨다.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셨다.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류의 신앙은 따라서 부유하고 그런 것에 자신의 삶을,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그런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편적인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날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에 살아야 되는, 그래서 날마다 삶의 전선에 뛰어들어서 하루 일을 마치고 나면 피곤해서 말씀도 제대로 못 읽고 예배도 주중에 있는 예배 또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어떤 경우는 못 드리는, 기도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그렇게 그 한 어려움 가운데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그 시간들을 그렇게 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얻어낸 성공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요원한 것이란 말이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삶을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온통 자신의 환경이 바뀌기만을 집중적으로 구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 상황조차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간증이 그저 부러움만 가지고 그들의 얘기를 들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비천함과 배고픔과 궁핍 가운데서 그것이 바뀌어서 풍부하고 배부르게 된 것을 인해서 자족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도 바울은 인기가 없어요. 비천함과 배고픔과 궁핍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법을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배고프고 비천한 처지가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시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깨닫고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하는 데까지 그가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면 기쁨도 어떤 만족도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은근히 가집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에 굉장히 고통을 느껴요. 뭔가 환경이 바뀌어야만, 풍부해져야만, 부여해져야만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지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자족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기대할 수 없는, 아예 기대조차 안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낙심하고 의기소침해하고 우울해하고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왜곡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다시 본래 이 본 주제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했던 그 설교들, 오전과 오후에 했던 영적인 성장과 선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는 내게 끊임없이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의 진술 속에서 이렇게 사도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한 이 진술 속에 두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사도 자신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사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곧 그리스도이셔요.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사도가 말하는 이 능력을 소유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렇게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혼동하는 것에서 기인해요.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강조하거나 또는 반대로 그것을 모든 일을 해내는 나를 강조하는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혼동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단 말이죠. 우리 자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탈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그리스도의 능력 주심만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는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신앙에 빠지고 말아요. 여러분은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표현이 성경적인 표현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머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그 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도우시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표현 속에는 나는 없어요.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와 음성과 마음과 손을 사용하고 계시는 동안 그 사람은 사라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귀신이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귀신이 나를 대신해서 생각하고 나를 대신해서 어떤 마음을 느끼게 하고 나를 대신해서 내 손과 발을 막 심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나를 대신해서 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는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그 사람, 그 주체인 그 사람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만약에 이 논리를 따른다면 사도가 비천함과 궁핍함과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대신해서 비천함과 궁핍함과 배고픔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니죠. 우리가 영혼 속에 살 때도 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해요. 우리 자신과 주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인격 속으로 흡수되어서 나와 주님 사이의 그런 인격적인 그런 구별이 없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비주의가 추구하는 지점이 바로 그것이죠.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신플라톤주의에서 그걸 말하죠. 모든 신비주의가, 모든 이교회는, 모든 종교는 다 신비주의가 있는데 신비주의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일자와 합일이라고 말을 하죠. 신플라톤주의에서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충만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있어요. 내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걸 말해주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나는. 그래서 나는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마치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산다. 이렇게 들릴 수 있단 말이죠. 사도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누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사도 자신이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가 믿음 안에서 살아요? 사도 자신이에요. 따라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능력을 소유하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나를 강조하는 것을 피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나를 강조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아예 나를 사라지게 만드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주심만을 강조하는 이런 우를 우리가 피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강조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가 말하고 있는 삶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또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나 혼자서 이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혼자서 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에 거듭난 신자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신자로 여러 가지 신자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자동적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만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자족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기까지는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런 것이 내게 임하기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게으름을 성령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부릴 듯 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활동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정적주의나 활동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정적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 없이 우리의 활동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활동주의는 배격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활동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물러가기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해서도 안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것도 없이 그냥 물속에 무작정 들어가서 헤엄쳐서 건너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발을 뗐을 때 물이 즉각적으로 위로 물러가서 그렇게 마른 땅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의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 최대치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환경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통 우리가 보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는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이 없이 우리의 힘으로만 모든 환경에 처하려고 하는 그런 양극단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사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을 완수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금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 일들을 우리는 힘써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임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는 이렇게 모든 환경에서 자족할 수 있도록 자신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힘을 주시는 분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능력을 힘있게 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의 은혜 체험을 통해서 더 이상 투쟁이 필요 없는 완전한 그런 경지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주의나 또는 완전주의를 배경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정적주의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 영적 성장 그거를 그 시리즈를 하면서 막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막 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막 계속 그것이 저에게 큰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우는 것. 특히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기도 하면서 또 목사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교회의 목사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작은 교회 이런 상황 속에서 자족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렇지 못한 그런 때가 수시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돼요. 늘 그렇지는 않지만 과연 우리는 배고프고 비천하고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자족할 수 없는가? 기뻐할 수 없는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을 누릴 수 없는가? 마치 그런 것이 당연한 것 같고 그랬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래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이런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사도는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이 목표를, 사도가 살아냈던 이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내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런 능력을,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나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져야 될 삶의 무게는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작은 삶의 무게를 졌을 때 그런 것을 누린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될 그 삶의 무게도 점점 커지기 마련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사도의 이런 비결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내게 끊임없이 힘을 공급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비천함과 풍부함과 배고픔과 배부름 가운데
궁핍과 풍요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운 것은 그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이 가능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살피게 됩니다. 사도가 그런 삶을 살았다라면 우리에게도 그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굽어진 시대 가운데 마치 우리가 배고프고 비천하고 궁핍할 때에는 사도가 말하는 그런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온통 풍요와 배부름에 풍부함에 도달한 것을 그런 것만 자랑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그 시대에 흐르고 있는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가난하든 부요하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래서 가난할 때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할 뿐만 아니라 풍부해질 때에도 마치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요해지는, 마음이 부요해지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우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주님만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인해서 모든 환경 속에서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